자, 오늘은 그 회개에 대한 신앙적인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거나 죄에 대해서 감정적, 정서적으로 후회한다고 하는 그 차원 이상의 것입니다. 사실 깊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탄에 대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고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의 죄를 근거로 자신의 권세를, 그리고 합법적인 그 권세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의 지은 죄를 참수하고 고소하면서 그 죄를 지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응은 바로 십자가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무력화시킨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인간 역사 안에 끌어오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우주적 차원에서 지배하는 그 사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공의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이 사탄 사이의 어떤 법정적인 판결, 법정적인 전쟁으로서 인간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에 기반해서 사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승리는 바로 이렇게 깊이 회개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자, 청교도 신학자들 포함해서 몇몇 학자들의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 특별히 리처드 백스터나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회개를 단순한 감정적인 해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깊은 인식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인식한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가를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거죠. 죄는 사탄이 좋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가리는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깊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 있는 죄악된 삶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으로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회개가 우리의 자발적이고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가 동반되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회개 역사라는 것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회개를 할 때에 내가 그것이 심각한 죄임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만이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자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회개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어떤 이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질 때에 이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깊은 회개가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깊은 회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깊은 회개는 바로 그 죄가 형성하고 있는 이 탄탄한 구조와 이 사탄의 나라를 맞설 수 있는 거룩한 전쟁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회개는 더욱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리고 어떤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동체적 회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 운동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공동체적 회개는 바로 민족적인 심판도 피하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 통로가 되고 경관 사탄의 어떤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깊은 회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내가 자책감을 가지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는 이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인간 존재 전체의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님께로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응답, 그것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을 포함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이 종교 계획자들은 이 회개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실한 두려움을 먼저 동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전체적인 전환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봤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철저한 노예됨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렵다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사탄의 그 철저한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여전히 신자들도 죄악된 본성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사탄의 활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지속적인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원파의 무슨 어떤 사탄적인 미혹이 있는 거죠. 구원파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조리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신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탄적인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청결케 하지 않으면 죄는 쌓이고 쌓이게 되고, 그것을 다시 사탄이 그의 경관진으로 통치권을 회복시키면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깊은 죄는 말 그대로 잃어버린 이 우리의 그 고귀한 영혼조차도 잃어버리게끔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깊은 회개는 신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으로 간주했고,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름이 함께 동반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성령의 역사와 회심에서 이 깊은 회개는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령께서 밝히 비추는 그 내면 세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 그 본질적인 타락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만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것이 깊은 회개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봤다고 하는 거죠. 자, 존 오웬은 이 회개를 죄의 실제적인 파괴와 밀접하게 연결시킵니다. 존 오웬은 청교도 영성가인 존 오웬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에게 깊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죄성과 싸우는 영적 전투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신학적인 관점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깊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 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신자가 내면 세계 안에서 죄의 노예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을 죄의 도구로 바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물론 이제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관점이 다릅니다만은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그 과거에 바울이 이 율법의 행함으로서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칭의를 얻기 위해서 죄와 몸부림을
치면서 싸웠던 그것을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만, 여하튼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7장은 결국은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뭡니까?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존 오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은 결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의 세계에서 죄와의 거룩한 전쟁도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요한계시록 주석서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주석을 한 게 이 두 증인 사건인데요. 그 두 증인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증인의 사이에 결국은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굵은 벼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회개를 의미했고 또 깊은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굵은 벼옷을 입는 것은 거룩함의 상징으로 이제 사용됐다고 하는 거죠.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것을 저는 세 가지 차원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열방에 선포해야 될 선지로서 먼저 두 증인은 자기들 내면에 있는 그 자신들의 죄를 놓고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는 영성으로 나아갔다는 개인적 차원을 저는 이제 주석으로 소개를 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공동체적 차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그 선지자의 마음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행위, 그리고 우주적 차원은 바로 인간의 반복되는 죄, 그리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 죄를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이 열방을,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그 어떤 우주적인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탄과의 어떤 거룩한 전쟁 차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바로 이 타락한 교회와 죄악된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그 긍휼의 기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외침이고, 그것은 곧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적 권세에 맞서는 거룩한 전쟁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두 증인의 사역은 결국은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회개치 않는 이 세상을 힘으로 잡고 있는 이 짐승에게 이제 순교적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두 증인은 부활해서 성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탄적 권세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교회의 영적 무기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사탄의 참수 앞에 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교회만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 위에 성령의 불이 붙을 때 바로 기독교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깊이 인식하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지를 깨닫고 자유의지로 나가면서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죄를 죄로 깊이 인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회개의 역사는 바로 하늘의 능력이 되고 사탄의 갱관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면서 마지막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 깊이 회개하는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바로 죄악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의 바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강력한 회개가 다시 한번 교회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